자, 어제 공부 잘하는 비결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 예습보다 무엇을 잘해야 된다고요? 복습. 복습을 배운 걸 얼마 이내에? 1시간 이내에 5분만 딱 살펴봐도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는답니다. 우리 어제도 복습했지만 어제 배운 거 오늘 복습을 잠깐 하고 그 다음 제 2문, 3문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영화로우셔야 되는데 뭔가 빠져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플러스 해드려야, 보태드려야, 채워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톱만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태드릴 것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은 이미도 자존하시고 자족하시고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드러내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인격이 없는 무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인격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생물들, 하늘의 달과 별들, 해, 공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름다운 저녁놀, 누구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솜씨. 아름다운 정말 그랜드 캐년 같은데, 이런데 거기까지 못 가시래도 포천의 고석정이라도 한번 가서 기암 개석을 보시고, 그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생각이 없고 말이 없고 표현하지 못하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인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랬죠? 몇 가지 방식으로? 3가지 방식. 첫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가장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이 빠진 찬송, 마음이 빠진 예배, 마음이 빠진 예물, 마음이 빠진 봉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고요? 통회하는 마음. 죄를 회개하는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고 죄 가운데 살았으니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찢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요,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누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주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또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장 귀한 것,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과 하늘의 복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곡조 있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교회는 몸으로 섬기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는 뭘로 섬기는 기관이라고요? 말로 섬긴다고요. 말로. 예, 그래서 열심히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고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이 일 저 일 다 해도 그런 일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말로써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예, 우리도 다 연약과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주방에서 무를 크게 쓸어도 암소리 말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뭐 요리하는 거 백종원이가 와서 보면 다 지적할 거 천지두성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입술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요? 삶으로서, 선한 행실로서, 성경이 말하는 마땅한 성도의 거룩한 행실, 그건 뭐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게 전도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누추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 어떤 일들에서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의 본성 속에 먹고 마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밥 잘 먹는 이유가 뭐예요? 싸움 잘하려고. 누구나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밥 먹고 가서 따져주고 만나주러 한번 밥 먹고 힘내자가 아니라 밥을 먹고 열심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적인 일, 직업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노예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환들아, 괴롭지? 그냥 도망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주를 섬기듯이 하면 주님께로부터 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당시 수많은 고난받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섬길 때, 주를 섬기는 것처럼 잘 섬길 때 주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그 주인도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왜 저러는가? 저 노예가 왜 저러는가? 예수님 믿는 자네. 노예도 품격이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노예는 품격이 다르구나. 그 다음 세 번째,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행하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그 다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건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시는 은혜를 주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복락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그 즐거움은 이 땅에서 누립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죄사함을 확신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 대속의 피로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되 누구로 불러요? 아바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되 누구로 불러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으로 부르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떠나서 주시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즐거움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배우는 것처럼 생명수 샘물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목마름이 없도록 시큰 마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0장 이후에도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지요. 이렇게 성전 동쪽 나눔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처음에는 무릎, 발목, 무릎, 허리 막 넘쳐서 온 강을 다 덮고 그 물이 지나가면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고 그 강수가, 은혜의 강수가 온 세상을 다 뒤덮는 그런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여러분, 상징이에요. 실제 천국에 그런 물이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교통의 복락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곳에서는 아무도 목마른 자가 없이 완전한 갈증을 해소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심으로 다시 울 일이 없는 참된 기쁨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즐거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늘 요리문답 2문 3문에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내용 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소요리문답 제2문입니다. 제2문 제가 문제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도 규칙대로 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준비 총 쏘기 전에 출발하면 부정 출발, 한 번 더 걸리면 실격. 예, 다 아시죠? 넓이뛰기를 딱 했는데 구름판을 1cm라도 밟으면 10m를 뛰어도 무효예요. 무효. 예.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 규칙을 지켜서 운동 시합을 해야 좋은 성적을 낸 것이 결과로 인정을 받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규칙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소요리문답 1문에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소요리문답 2문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규칙이죠? 그 이유는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인생은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무슨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를 뿐더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하고 위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여주신 것, 그게 뭐라고요? 성경. 오직 인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의 유일무이하고 단 하나밖에 없고 두 개가 없는 단 하나, 그 유일무이죠. 정확무혹, 오류가 없고 정확하고 완전 충족한, 부족하지 않아요. 충족한 유일의 규칙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도를 이루기 위해 거짓말이나 도둑질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시골에서 이렇게 막 나무로 흙으로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그 주인 허락 안 받고 산에 가서 큰 나무 잘라다가 막 예배당 기둥으로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내용을 따라서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대요리문답 4문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4문,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까? 시작.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 모든 부분과 범위의 일치에 나타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개심케 하고 위로하며 육성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할 수 있다.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믿고 받는 자는 누구? 거듭난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자는 자연인. 아직은 지옥 갈 사람. 그 사람이 언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지는 모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게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복음서가 기록하고 이 복음을 사도들이 증거할 때 당시 땅끝인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와 언어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우리에게도 성경이 진리임을 믿는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은혜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16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사 이 일관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성령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하게 하세요? 확신하게 하시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지는 않으나 나는 예수님 믿는다. 이 믿음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규칙과 수단을 찾아야 돼요. 내 머리로, 그러니까 신학은 철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성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빛을 성경 외에 창조를 통해서도 나타내 주셨어요? 안 나타내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창조를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통해서는 드러났지만 피조세계를 아무리 연구해도 인생이 죄인이요 그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자연 만물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인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광, 이와 같은 절대적인 속성은 드러내 주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 사실을 대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아니 왜 목사님 소요리 문답 한다고 그러더니 여기 대요리 문답은 왜 나와요? 신앙고백서도 나옵니다. 이 세 개가 다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교훈의 내용을 1항부터 34항까지 제1항 성경에 관하여 제1장 성경에 관하여 1조, 2조, 3조, 5조, 10조까지 10항까지 쭉 성경이 이런 것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쭉 33장까지 풀어 쓴 글의 형태로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걸 1문부터 소요리 문답은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만 추려서 어린 아이들의 교재로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이고요.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
조금 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핵심은 소요리에 다 들어있는데 대요리는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소요리 2번 읽고 있지만 대요리 2번도 읽고 3번도 읽고 4번도 소요리 2번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려면 대요리도 같이 공부해야 되고 신앙 고백서도 함께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소요리 문답 하신다고 그러더니 대요리는 왜 해요? 신앙 고백서는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셋이 다 뭐라고요? 하나의 진리를 각각 다른 모양으로, 하나는 서술형으로, 하나는 문답형으로, 또 하나는 그 문답의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리를 공부하면서 대요리와 신앙 고백서도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자, 제2문. 벌써 우리 대요리 3문은 읽었네요. 자, 대요리 2문. 제가 문제 읽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죠? 인생 가운데 나타난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아신 일은 하나님의 존재에 그러나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을 충족하고 유효하게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시지만 오직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충족하고 유효한 계시는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또한 이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 마이크 들고 있어요? 네. 우리 김성민 집사님. 예. 우리 이 목사님. 거기 1항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항 본성의 빛과 또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사람이 핑계할 수 없게 하나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거기 넘어서 거기 읽으세요. 그 성구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는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만물을 통해서는 구원에 관한 지식은 얻을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의 뜻을 선언하시는 것을 여러 때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 1장 1절로 2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죠. 그때를 신현의 시대라고 합니다. 신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시대.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의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였어요. 또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시는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계시가 완성된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또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전은요 한 세대 두 세대 건너뛰다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록을 해놓으면 이건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진리를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 누구의 섭리 속에 있어진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 또 그 다음,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만드니. 예, 그렇습니다. 된 성경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시작.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가 증거하면 예수님 믿을 것이다. 아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강론될 때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성경의 강론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 죽었다가 뭐 천국 보고 왔다, 지국 보고 왔다,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죠. 그러나 죽은 자가 지옥을 보고 왔다고 지옥의 정황이나 천국의 정황만을 얘기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예, 말씀대로 현현, 신현,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또 말씀하시거나 꿈과 이상 등으로 보여주시는 시대는 구약의 시대, 또 성령으로 감동하사 사도들에게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은 아들로 말씀하신 모든 계시가 완결된 시대, 지금은 계시의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계시가 완결된 성경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오직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실 분입니다. 이 사실을 대유리문답 3문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 3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윤리학자 또는 문학가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생론을 기록했지만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의 뜻을 모르고 쓴 인생론은 모두 진리에서 멀어진 무엇이라고요? 가짜예요, 가짜. 거기 그냥 뭐 좋은 말도 하네, 그냥 심심하면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은요, 대단한 소설책도 다 맹물맛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진국이 없어요. 가짜일 뿐이에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유일한 지침서는 만물과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성경 뭐밖에 없다고요? 66권. 예. 2층에 에어컨 틀어져 있어요? 예. 좀 더운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온도를 좀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거기 구약 39, 신약 27권만 정경입니다. 자, 이 모든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래요.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는 뭐라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 이게 넓은 터이고 그 터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터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터의 기초를 잡은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무엇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까 읽었고요. 한 번 더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 예언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신구의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구약은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감동하셨고 신약은 사도들을 감동하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으므로 성경이 영감되었다.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그 말이에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령의 영감론은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론을 우리는 믿습니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단순히 대필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 인간 저자의 정신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쓰는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영감설이 있어요. 이런 영감설을 뭐라고 그래요? 기계적 영감론이라고 그럽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의미로서 성경 저자의 교육과 지식, 인격, 문화적 배경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되 오류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했다면 유기적 영감이 아니라 기계적 영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누가복음은 의원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석적이고 의학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의 특색을 다 사용하셨어요. 유기적으로. 그 다음 완전 영감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간섭하심이 빠진 곳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간섭하심이 빠진 곳이 없고 그리고 그렇다면 거기 성령의 간섭하심이 빠진 곳은 없지만 인간의 말은 들어간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사상과 언어들도 성령에 의해서 인간 저자에게 완전하게 공급되었다는 말입니다. 축자 영감, 축자는 글자 하나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선택한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는 사상을 담아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축자 영감은 사상뿐만 아니라 문장과 단어에 이르기까지도 영감이 되어 무효하다는 말입니다. 자, 언어는 사상을 담아내는 무엇이라고요?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단어와 문장을 성령께서 적절하게 어떤 단어를 선택하도록 감동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글자 한자, 문맥 하나까지도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사상과 언어는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에도 성령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공급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성경 원본을 말하는 것이죠. 훗날 서기관들이 옮겨 쓰는 과정에서 오자와 탈자가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쉬는 이렇게 해서 점을 여기다 쉬는 이쪽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글자를 쓰는데 좀 받침을 길게 하면 다른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짧게 쓴다고 썼는데 나중에 해석하는 사람 이게 긴 글자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옮겨주고 이러다 보면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오자 탈자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런 오자 탈자 때문에 구원의 복음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가? 예. 이게 성령의 영감을 말하는 것은 원본이고 그 다음에 오자와 탈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옮겨 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거나 교리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역본마다 다른 부분은 극히 적은 분량, 무시해도 좋은 부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쭉 써놓고 나눠주 1번 해놓고 거기에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아니라 이런 말들도 들어가 있다. 이제 그걸 참고를 하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은 성령 하나님께서 구약은 선지자들을 신약은 사도들을 감동하사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내용이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같다고요.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신 신구약
66권은 신앙과 본문에 대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경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사망에서 가경에 대하여 이렇게 다룹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사망. 보통 가경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의 한 부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다른 인생적 기록들보다 다른 것으로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고 사용될 것이 아니다. 예,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가경 또는 외경은 정경이 아니니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한대요. 다른 인생들의 기록보다 다른 것이나 다른 방식으로 인정되고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경이나 외경의 권위는 어떤 거냐면 역사책,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다, 또는 국어 사전을 보면 사전의 단어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참고하는 정도로 외경은 그 정도, 일반 역사책이나 사전과 같은 권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는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말할 때 모든 성경은 정경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경은 교회가 받았죠. 그러나 교회가 받기 전에 정경의 정경됨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성경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성경 자신이 드러낸 것이고, 성령께서 교회 회의를 하는 자들을 감동하사 오류 없이 정경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해서 받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서 신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신성성이라고 불러요. 그 내용에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폴라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따옴표 같이 읽죠. 시작. 성경의 권위는 다른 모든 기록보다 탁월하고 존엄성과 우수성으로 인간의 지성을 움직여 그 진술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의지를 움직인다라고 하였는데,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을 저자로 갖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진술하는 진리들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권세를 성경 말씀 자체가 갖습니다. 이 권위 때문에 성경이 모든 신학의 원리이고 교회 교리의 배타적인 규범이며, 그 교리를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배타적인 규범이에요. 배타적.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 교리를 세울 수 없어요. 교리는 성경으로만. 모든 논쟁에 있어서 착오 없는 심판관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대립이 돼요. 그때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인간의 뜻을 이루려고 교회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의, 교회 모든 재판,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딱 멈추고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인정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 자체에만 의존합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제4항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4항 같이 읽죠. 시작.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시며 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거한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수납되어야 한다. 아멘. 사람의 권위나 교회의 증거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자체이며 저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거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가운데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도가 증거한 성경을, 그가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강론하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나요? 목사가 설득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본뜻을 바르게 풀어 증거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그의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가 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경으로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진술을 믿고 확신케 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성경의 이 자기 증거가 성도들에게 성경의 신적 특성과 권위에 대해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을 갖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택한 백성의 심령 속에 구원의 욕망을 갖게 하시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충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똑똑한 철학자가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런 말은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는 읽어도 뜻을 몰랐는데 어느 날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니 세상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니 이걸 깨닫고 눈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을 살리는 성령님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성경을 참된 말씀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럴 때도 찬송 부르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꼭 나를 위해서 현재 이 문제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가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제5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감동되며 권유되어 성경을 높이 또는 순경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천적 성질, 교리의 유효성, 문체의 장엄성, 모든 부분들의 상호일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전체의 목적, 사람의 구원의 유일한 길의 충분한 발견, 기타 많은 비할 데 없는 우수성과 전체의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풍부히 증명하는 변론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완전한 납득과 확신은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으로서 또는 말씀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서 유래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저기 소위 공부하면서 대요리 신앙고백서 왜 자꾸 읽는다고요? 이 셋이 하나라고요. 셋이 하나라고요. 그래서 소요리를 강론하면 대요리와 신도계요서를 말해야 되고 신앙고백서를 강론하면 소요리와 대요리를 역시 같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개가 하나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합니다. 성경의 진술에 의해 사람의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자체가 진리이고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음과 믿지 않음에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 역사적 권위와 규범적 권위로 나눈다. 역사적 권위는 성취된 말씀이 역사적 권위이고 규범적 권위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 어떻게 살라고 주신 것, 이게 규범적 권위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신명기 29장 29절. 자, 그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규범적 권위,
여기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30년 후에 어떤 모습을 살고 있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는 다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이 감추어지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다음 나타난 일. 아시겠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나타난 일만 우리에게 속했어요. 이는 우리에게, 그 나타난 일이 뭔가 설명하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신, 나타내신 뜻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예.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신 뜻. 예. 이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 진실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나타난 계명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그 다음 크게 네 번째, 성경은 명료성을 가집니다. 성경의 명료함은 성경이 증거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그러니까 인생이 길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 많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참된 인생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에 피조물인 인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어요? 성경의 명료성 공부하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환하게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하십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지요. 성경이 명료성을 가진다는 말은 인간이 이해하기에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우리가 그 시대의 단어와 문장의 뜻을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명료성을 가진다는 말은 구원의 진리와 믿음 생활의 필수적인 진리를 누구나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명확하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달아 하는 명료성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벤델리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영생의 획득과 교회 보존에 필수적이어서 그 본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학식이 없는 자도 구원에 이르기 위한 마음으로 읽으면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명료성은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성경 진리의 필수적인 요목은 해석 없이도 명백하고 명료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면 말씀의 의미와 그 용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움을 위하여 해석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석할 때 외경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로마교는 그렇게 합니다. 또 성경의 다른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요?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다른 부분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에 의존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모호한 부분은 성경의 중심 사상에 의해서 신앙의 유비로 해석해야 되는데, 유비를 이렇게 비추어서 해석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려운 내용은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관하여 6항과 7항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6항 먼저 읽죠.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 도모가 명백하게 적혀져 있으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규결에 의해 그의 경륜을 성경에 추론할 수 있다. 마가복음 7장.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저기 바리새인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 말은 손을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진짜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마가복음 7장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의 본뜻은, 정결구례는 그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경영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계속 읽어요.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경의 새 계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시가 종결됐습니까? 계속됩니까? 계시는 종결됐어요. 성경으로 계시는 완결됐어요. 성령께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시대이지 성경 계시가 더 계속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영서를 쓴다고 주장했어요. 영서를. 근데 유기적 영감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령이 와서 손을 붙들고 막 영서를 써. 무슨 말인가 몰라. 근데 지가 해서 그래. 이런 세상에 엉뚱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월 28일 날 오실 것이다. 흰 옷을 입고 예비하라. 이런 황당한 일들. 예? 영에 붙들렸다면 성령에 붙들린 게 아니고 어떤 영에 붙들렸어요? 악한 영에 붙들린 거예요. 악령에 붙들린 거예요. 계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자, 계시에서 유전에 의해서는 아무것도 추가될 수 없다.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구원에 유효하도록 이해하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한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요한복음 6장 45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거듭난 자만 예수님께 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하여는 항상 지켜야 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의 분별에 의해 조정되어야 할 인생의 행동과 사회에 공통한 어떤 사정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기록된 말씀이지만 다 계시, 예언도, 예언 통역도 계시의 말씀도 다 성령께서 주시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방언 기도만 하다가 흩어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라고요. 네. 못 알아듣는 방언만 계속해요. 통변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이제 예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는 성경이 완결된 시대가 아니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걸 이제 신약에서 예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제7항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체에서 모두 똑같이 분명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한 것도 아니다. 베드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들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느니라. 성경은 명료하지만 어려운 부분에는 해석을 요하는 구절들이 있다고요. 이걸 잘못 풀면 안 돼요. 이걸 풀 때 외경이나 역사나 전통으로 풀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비추어 풀어야 되고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성경의 어려운 부분도 우리가 풀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해 구절을 풀었다고 그러는데 복음하고 딴 얘기를 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예.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아야 하며 믿고 준수해야 될 것들은 성경에 이곳저곳 매우 명백하게 제출되고 개진되어 있고 학식 있는 자만이 아니라 무식한 자들도 통상한 방편을, 일상적인 방편을, 좀 어렵게 번역됐네요. 이 말이 적당히 쓰면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명확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에 너무나 충족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원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에 보통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교회는 역사 속에서 성경을 각자 모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 관하여 제8항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8항 제가 읽죠. 옛 하나님의 백성의 자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과 또 기록될 당시에 여러 민족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은 하나님의 직접 영감을 받았고 그의 특별한 배려와 섭리에 의하여 만대에 순순하게 보존되어 왔으며 신뢰할 만하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점에 있어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신구약에 호소하게 된다. 이사야 8장 20절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비지 못하고. 그러나 이 원어들은 성경을 읽을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을 연구해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원어로만 되어 있으면 누가 알겠어요? 일부만 알지요. 원어를 배운 사람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내주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그에게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이완을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접촉하는 모든 백성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은 자국어로 들리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의 모든 교훈과 결정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에 관하여 제9항과 10항에서 이렇게 규정해요. 9항, 성경 해석의 정확무한 법칙은 성경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단 하나인 어떤 성구의 참되고 온전한 뜻에 관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더욱 명백하게 말하는 다른 곳에 의하여 그 뜻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4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결실되었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말을 그 다음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좋은 땅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 것으로 받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는 마음,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라고요. 이렇게 의미가 불분명한 것은 의미가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0항, 그에 의하여 종교상의 논쟁들이 결정되며 모든 회의의 작정들, 고대 저자들의 의견들, 사람들의 교리들, 개인의 정신이 검토되어야 하는 또는 그의 선고가 우리가 희망을 거는 최고의 심판주는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는 거니와 성경이고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까?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성경에서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요리문답 제3문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3문, 성경이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죠?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그 뜻대로 즐겁게 사는 비결을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이 요긴하게 요구하는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살 것을, 성경이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친다고요. 무엇과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어떻게 믿을 것과 어떻게 살 것을, 이 두 가지를 크게 가르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소율이 일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인생의 바른 목적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해도 결론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들 인생의 영원한 결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처하게 되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목적을 붙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의 목적을 붙들지 않는 자들의 삶은요, 진정한 뭐가 없어요?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인생의 바른 목적.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바른 목적을 붙들어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참된 평강과 기쁨 안에 즐거움 속에 살게 된다고요. 자, 이것이 1문이었고 2문에서는 인생의 참된 목표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운동선수가 1등을 해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인 성경대로 믿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3문에 와서 인생의 오직 유일한 규칙, 곧 성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긴하게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본분이 무엇인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큰 두 개의 교훈입니다. 자, 소율이 문답은 총 몇 문으로 되어 있다고요? 107문. 근데 이제 제3문부터 38문까지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39문에서 107문까지 두 번째 내용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를 십계명, 성례, 주기도문을 통하여 39문에서 107문까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율을 공부하면서 그와 연관된 대요리도 다 살펴보고 신앙고백서도 굳이 찾아서 다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대요리 문답에서는, 대요리 문답은 전체가 몇 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196문.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시편 찬송가에 소요리, 대요리 다 실려 있어요. 신앙고백서도. 그 중에서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를 대요리 6문에서 89문까지 가르치고 있고, 제90문에서 마지막 196문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 십계명, 성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가르치는 책이므로 성경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으나 성경은 어떤 책이 아니라고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이 이것이니 어떻게 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시가서는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으나 문학을 가르치는 책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 요긴하게 가르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약속을 알고 또한 믿으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성경이 요긴하게 가르치는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다시 읽죠. 시작. 사람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 엄위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성경이 요긴하게 가르치는 첫 번째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늘 설교 시간마다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누구신가? 만물과 인생의 창조주시며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독생자를 보내시어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이 증거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한 것이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어요. 왜냐하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상실했어요. 구원은 죄인을 조금 변화시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도덕과 윤리가 사람을 구원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하지 못해요.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약간의 옳은 행실을 하라고 말하나 죄인이 행하는 약간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하실 수 있는 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은 어떤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도 한 번도 어겨서는 안 되고 행하라고 하신 것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일을 준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한 일은 뭐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항상 살아야 되고 이웃을 항상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세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수준으로 항상 죄를 짓지 않고 옳은 행실 곧 의를 행한다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없죠. 죄가 없고 의로운 자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펠라기오스입니다. 영국 아일랜드 출신인데 그는 원죄가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지 않았으며 도덕적 의지는 여전히 신의 도움 없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원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능력으로도 인간의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 인간의 의지. 예, 굳이 말하자면 노의 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라는 거죠. 예,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창조한 능력으로 죄 없이도 선한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보았고 인간은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견해는 원죄를 근거로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성경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이라는 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원죄가 유전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확실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은 괜히 죽은 거예요. 괜히 죽은 거.
원죄를 근거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어거스틴의 견해와 반대되어 이후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성령으로 잉태되셔 원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한 어떤 자범죄도 지은 적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에 대신 순종하여 다 지켜주셨고 또한 택한 백성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을 구속, 값을 주고 사냈다. 대속, 대신 값을 치렀다. 그런 말씀이에요.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의로운 일을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칭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핵심 교리인 칭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바로 이런 구속을 이루신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요긴하게 가르치는 첫째 교훈이고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요긴하게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과 사람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은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신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치지 않고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을 먼저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라고요? 만일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율법을 먼저 가르치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줄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율법보다는 복음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목사님이 복음을 말하지만 어떤 율법을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보다 율법을 먼저 듣는 자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율법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어야 되겠다. 이건 율법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나는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낭망하는 자에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나는 저주받은 자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이 사람을 누구에게 데리고 간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너를 위하여 네가 받아야 될 죄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직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주를 찾게 됩니다. 이 율법의 기능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율법보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요리문답에서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님? 나 대신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신 그분. 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가? 그분은 죄 없는 참 사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해야 될 형벌을 무한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셨다는 것을, 구원의 진리를, 복음을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요리문답은 교리로서 기독교 곧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와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지는지에 관한 기독교인의 생활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의 합작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죽음인 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칭의로만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자연인처럼 사는 것은 은혜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방편임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본분, 부분이 아니고 오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나누어 주신 공의적 속성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